성경 용어 개념 정리 60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원문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들 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겠죠. 또한 우리 모두는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뒤집어 엎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빈둥거리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한때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들 안에서 육체와 생각들의 뜻을 행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본성에게 또 다른 사람들 같이 진노의 자녀들로 우리 자신을 위해 있었습니다. 직역을 하니까 한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뜻은 분명합니다. 한글 번역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본문 구절은 인간 속성에 대한 정의입니다. 즉 성도 이전의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내가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게 원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원죄라고 하니 무척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범죄로 죽음의 상태가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앞으로 죽는다는 그 죽음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생할 수 없어 에덴 상태에서 쫓겨납니다. 죽음의 상태는 에덴의 동산에 살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 아울러 그 후손들 역시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로 인해서. 조상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었냐? 이런 질문하고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다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에 속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죽음입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곧 사망입니다. 성도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조상의 죄의 전가의 원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것은 사망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죽음의 상태가 원죄란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앞서 1,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르시니 곧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걸 또 직역을 해보시면, 그리고 그 허물들에게, 잘못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벗어남들, 죄죠. 죽은 자들로 있는 여러분을, 이게 지금 살리셨다는 게 없죠. 여기는 죽은 여러분을. 2절, 그것들 안에서, 허물과 죄 안에서 이전에 여러분은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 돌아다녔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앞 1, 2절을 얘기합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의 통치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영에 속한 것으로부터, 여기에 속한 것으로부터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본문에 말하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 이거죠.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때 이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그 영에 속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존재였다 이거죠. 1, 2절에 속해 그들이 다른 것에 우리는 함께했다. 그들 가운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과 함께 빈둥거렸다.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 즉 함께 엉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2장 3절인데, 그 앞에
1, 2절은 그런 이전에 동일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언급하고 한글 번역에서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살리셨도다 하는 그 부분을 앞에 것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죠? 의역을 해서 넣은 거죠. 이런 죽었던 너희들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그 얘기인데 이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다고 의역을 해놓은 거죠. 예. 본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하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느냐. 그 원문 네슬 아일랜드 23판에 거기 대부분 1절과 2절 사이에 1절과 2절 사이에 이렇게 콜론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콜론이거든. 이거 같죠. 그러면 1절과 2절은 3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1, 2절과 3절은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1,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는 살리셨다는 앞에 문맥을 따라 갖다 넣은 거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누구냐 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누구냐 하면 그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에 대한 설명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들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을 그는 살리셨다를 앞 문맥을 따라서 의역을 해놓은 거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을 따랐으며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다 이거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3절 본문에 그러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여기 전에는 이쪽에 있었다 이거죠. 불순종의 자녀들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래서 3절을 설명하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1,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불순종의 자녀들이지. 이게 불순종의 자녀들. 이게 불순종의 자녀, 이게 1, 2절에 있는 거잖아요. 1, 2절. 이게 3절에 오면 본질 진노의 자녀죠. 본질사. 이게 진노의 자녀에 해당되죠. 문장 구조 내렸다 이거죠. 이렇게 이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는데 그것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들과 같은 자들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연결되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죠. 원형은 테크나 푸세이 오르게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테크나 이 아들들이죠. 테크나 아들들 보습니다. 오르게스 이게 진노의 소유격이나 진노의 자녀 아들들입니다. 이게 푸세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푸세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본질상이라고 번역해내거든요. 본질상이란 것을 번역 푸세이 원래 발음을 그대로 위니까 퓨세이죠. 그럼 우리는 푸세이가 이제 원래는 피를 읽어야 되는데 이게 위가 위니까 이게 뭐냐 본질 이게 역객이거든요. 본질에게 진노의 아들들입니다. 본질에게 역객이네요. 본질을 향해 있다. 그 본질에게서는 본질을 향해 에게니까 방향을 저쪽에 역객이래 저쪽에 본질에게 보면 진노의 자녀들이죠. 이 진노 본질적으로 후천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어로라 그러면 이게 역객이 어로도 번역의 방법이 되는데 방법 도구가 되면 굉장히 달라지죠.
왜 어로와 방법 도구가 되냐면 그쪽이니까 그쪽의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해가 그런 겁니다. 그 뜻은 여기서는 본질로 들어가 보면, 본질을 향해 보면, 본질의 방향에서는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이때 역격은 그렇게 봐야 되죠. 본질로, 여기는 본질상으로 했죠. 본질어로, 그러면 이 도구 방향. 이런 게 역격이 어렵습니다. 번역을 잘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에게입니다. 그게 역격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게 수단, 도구, 방법으로 가죠. 기도함으로 이래 가죠. 기도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게 이래 되죠.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면 모든 걸 다해서 만사형통으로 가봐야죠.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성공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뒤에 유리 걸식하며 이제 화형을 다지는 그런 고통도 있다. 믿음에게는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을 향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성공과 실패의 모습이 동시에 일어나죠. 현실에서. 성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앞부분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고. 뒷부분 뒷다고요. 유리 걸식하는 거, 핍박, 곤란을 당하는 거. 믿음, 하나님 편에 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반응을 하기 위해서 믿음은 제가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서 리액션, 반응한 그 자체가 세상 가운데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대부분 실패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떤 데인데 경쟁사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데려내면 어느 순간 야, 저 사람은 정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상대방을 베풀고 이제 그게 통한다 그럴까요? 그걸 우리는 희생과 봉사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는 항상 그런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게 쓰는 존재란 말이죠. 무엇을 자꾸 해서 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보니까 본질상 이런 사람 같다. 이게 본질상 퓨세이가 원래는 이거 퓨시스이죠. 이게 시스 퓨시스 몇 개를 써야 되게. 이게 뭐냐 하면 근원, 본질을 시작, 기원, 근원에 대한 근원적으로 기원. 그러니까 혈통도 근원이 혈통도 돼가죠. 이 혈통 가게에 이렇게 가면 족보적으로 이렇지요. 우리가 누구 조상이 누구다 그래 간다는 거죠. 근본 물질 근원이죠. 그리고 자연적 조건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있다고 하는 거죠. 일반 우리가 주어진 이럴 때 자연적 조건인 것은 우리가 주어진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조건은 근원적으로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성, 성질, 성격, 그 당시에 있었던 존재 이렇게 번역할 때는 본질적인 내용을 원래의 내용을 가지고 해야 돼. 그냥 자연적 조건 그러니까 지금 태풍 나는 이런 상황 이래 가버린대. 자연적 조건이란 것이 인간에서 주어진 본질 근원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근원은 자연적인 조건이죠. 자연적인 조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힘든 자연적인 조건, 육체적인 조건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졌죠.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건이니까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자연직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 일단 이런 자연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래 부여된 그런 개념의 근원, 시작이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죠. 본질상이란 게. 속성적으로 인간은 진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자체가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게 죽음의 상태, 그게 우리가 인간들의 본질상 속성이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원죄를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지었는데 이렇게 따지죠. 여기서부터 그런 속성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망, 단절의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어. 쫓겨나. 그 쫓겨난 상태, 그것은 사망이죠. 하나님과 단절 상태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속성이죠. 인간들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원론이 성립하는 겁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